하나님, 진실로 우리 교사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어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 진실로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자고 공급자임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진실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전할게요. 영상 보여주시죠. 사역자들 들어가서 도와주세요. 빨리빨리. 혼자 하니까 힘들잖아요. 안 됩니까? 이 영상은 아버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아버지가 오늘 여기 말씀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아버지 영상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언제나 미리 시험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실수가 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가 봅니다. 저기 저쪽 꺼줘 보세요. 불이 좀. 네.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because He lives, I can face I spoke with Him this morning, the tomb is empty. 네, 정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고 아버지의 능력이 저렇게 큽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아버지와 교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겠다. 이렇게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끊임없이 교감하는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고 성격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자녀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금방 그 영화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미국 사람 딕과 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가르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정말 어떻게 자녀를 잘 가르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코로나는 그래서 기회예요. 기회죠.
우리 한국 아버지들 너무 일밖에 솔직히 할 줄 모르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 아버지와 같은 노력을 하면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겠어요? 저 일에 비하면 말씀 가르치는 것은 애들 말로 세 발의 피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 영화를 보여드린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양육해야죠. 또한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교사가 안 되면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교사 자체가 제자가 안 됐는데 무슨 제자를 만들겠어요? 언제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는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를 만나며 가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교회에 한계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안 와요, 교회를요. 젊을수록 더 용기가 있고 더 어떻게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코로나에 노예됐어요. 그거 심각한 거죠. 심각하게 됐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렇다고 집에서 참 말씀을 잘 서로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이들도 다 무너뜨려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심각한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해요. 보십시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는 언제나 훈계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 훈계라는 의미는 어제도 말씀드렸자면 훈련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비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어머니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입술로만 가르치는 얘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란 얘기예요.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정말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교육이 안 돼요. 왜? 사람은요 반드시 본대로예요.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예요. 그래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과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임을, 정말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섬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보여줘야 돼요. 말은 잘하죠 다. 오늘 그런 사회 있잖아요. 정보도 많고,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면 좋은 강의 다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보여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함께하며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보여주고 전도도 하고. 근데 주님은 보여주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 내 아들아, 오늘 말씀이 계속 불러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언제나 유혹하죠. 여러분 그걸 언제나 아셔야 돼요. 악한 자가 유혹을 한다고요. 먼저는 마귀가 유혹을 하고요, 세상이 유혹을 하고요, 죄가 유혹을 해요. 죄가 재밌거든요. 죄가 재밌다고요. 쾌락이 좋다고요.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악인의 길이라고 불러요. 세상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인 개념을 갖거든요. 아니요. 성경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악인의 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인의 길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내가 싫어도 맞추는 거. 그래서요, 하고 싶은 것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속사람이 강한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 아니거든요. 아이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막 울고, 막 어떤 애들은 아주 뭐 발랑 막 뒤집어 눕고 막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보면 벌써 5살만 돼도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주인 삼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둘 수 있고요,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악에 빠져요. 악에 빠지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고난보다 나쁜 것이 악이에요. 그 이유는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에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악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보면요, 꼭 부모의 나쁜 것을 닮아요. 그게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약한 것을 갖고 태어나요. 그걸 부모가 봐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약한 것에 넘어가요. 왜요? 마귀는요,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딱 금식하니까 마귀가 딱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도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딱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어김없어요. 마귀는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약점이 뭔가를 알아야죠. 아는 사람만이 무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셔서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넘어가면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어제도 넓은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있고요, 절망도 있고요, 정욕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자아도 있잖아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생을 맛보며 산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만과의 싸움이라고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한 싸움이 있는 거라고요.
날마다 절망의 싸움이 있다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절망하고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금방 분노하기 쉬운 게 나란 말이에요. 나. 여기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해주셨다. 아, 주님이, 나 그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해주셨네. 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희망을 갖게 해주셨네. 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네. 이것이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이 중요해요. 안. 내 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한단 말이죠. 그러면 간증도 없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감격도 없고, 왜냐하면 삶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날마다 악한 자가 나를 깬다니까요. 따르지 말라. 아버지가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1절부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리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알지라도. 여기 잘 보세요. 함께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그죠? 함께라는 단어. 누구와 함께하는 게 인생을 바꿔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왜 큰 축복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축복인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야 승리하니까. 여기 보잖아요. 계속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함께 피를 흘리고,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고, 함께 다른 사람 착취하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 이런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정말 나의 생각도, 나의 눈으로 보는 것도, 나의 입술도, 나의 마음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그 삶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을 바꾸니까요. 그래서 영성훈련도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고난 같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법 가르쳐 주려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또 불렀잖아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길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아이들에게 읽히세요. 꼭 철로역장 만화도 나오고 다 우리 도서관에도 잘 요새 나와요. 철로역정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철로역정 책에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은 저기 평창 거기 갔다 왔었잖아요.
거기 가깝기만 하면 나는 수시로 가고 싶어요, 진짜. 성도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싶어요. 쭉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들의 유혹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요. 거기 쓰러진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혼의 눈을 열어 믿음의 지원 전개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예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진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인생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로 가느냐는 중요하단 말이죠. 금방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뒷과리기라는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위하여 포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직장도 포기하고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런 환경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고 살지 않겠어요? 오늘도 그런 가정, 장애가 있는 가정은 수두룩해요. 걔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도 다 절망했고요. 이 얘기한다고요. 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네. 그러고 절망하고 살아요. 그런 가정이 오늘 마침 아주 정말 우리 이한 장애인 교사잖아요. 더 다가왔을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보다. 날마다 그런 애들 보고 있는 교사들이니까요. 저는 무지하게 감사하네요. 오늘 마침 예를 들면 기도를 맡았잖아요. 저거 보면서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하나로도 저는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해요. 한 교사가 그런 소망 갖고 자기 있는 그 장애들 날마다 가다 보는 건데 그 아이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교사로서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교사가 된다면 기적 아니에요 그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정말 한 교사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거기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날마다 하잖아요. 이 땅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도 안 임해요. 내가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요, 능력의 나라잖아요. 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 그 아들이 날개를 달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영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만무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주님의 첫 말씀인데요. 정말 내 마음이 회개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내가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악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래서 정말 내 손도 하나님의 도구로, 내 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고, 내 발이 정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내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손이 섬기는 손이 될 때 아름다운 손이 되죠. 내 발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언제나 선한 일에 내가 가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발이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이건 악한 발이 되는 거죠. 추한 발이 되는 거죠. 더러운 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손을 씻어주지 않고 발을 씻어주셨는지도 몰라요.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발이 참 더럽거든요, 그 시대에. 예. 사막의 지대고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쓰리빠 비슷한 거 신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이 발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발을, 그 시대에 정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발을 닦아주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놀라운 일 아니세요?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시려고, 섬기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임을 가르쳐 주려고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길로 가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여기 생명이란 단어가 나와요.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여기 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제나 왜 죄를 져요? 자기 이익을 구할 때.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라고 13장의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보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를 져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서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이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나 자기 희생을 위하여 살아가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3개의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한강도의 십자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는 회개의 십자가를 진 강도, 가운데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런데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셋 중에 하나를 우리 살아가는 거야. 언제나 날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든지, 그래야 젊은 정말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이제 깨닫고 예수님처럼 나도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나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삶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이 지혜를 여러분 꼭 이 5월 달에 이 어려운 때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악의 운명은 고통이 아니라 악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에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끊임없이 부르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먼저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에 아버지 된 자들이, 남편 된 자들이, 진실로 머리 된 자들이 가정을 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5월에 놀라운 역사들을 온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와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